가운데 가사말이 혹시 떠오르는 가사말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사, 어떤 부분에서 감사 이렇게 했는데 혹시 떠오르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감사, 감사. 네, 중요하죠. 거기 가사말에 보면 시원한 바람 감사, 시원한 바람도 감사, 따뜻한 햇살 감사 여러 가지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음, 그런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부에서 퀴즈 내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이제 퀴즈를 내면 먼저 참가의 의미로 구리구리 이렇게 시작을 진행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참가의 의미로 구리구리. 이것은 참가한다는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먼저 내고 퀴즈. 우리 신봉교회에 너무 쉽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탈락이십니다. 네, 신봉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자, 참가의 의미로. 자, 많으시네요. 참가하실 분이. 자, 구리구리 아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누구실까요? 현문주 권사님. 맞으실까요? 맞나요? 확인부터 하고. 맞나요? 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연습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퀴즈를 내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의 의미로,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이럴 수가. 네. 만약에 참가 안 하시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네네. 자, 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네. 참가의 의미로 구리구리. 아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네, 기쁨에서 지금 맞습니다. 작은 선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중서신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편지 전체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로 시작하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감사나 금전적인 보고에 끝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나눔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곧 그의 충만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의 비결 세 가지를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나눔을 기억하는 복음의 동력입니다. 다 같이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푼 헌신을 매우 구체적이고 감격적으로 회상하며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에, 즉 바울이 유럽 선교를 처음 시작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공역한 유일한 교회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들의 나눔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행위였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포이노니아, 즉 교제, 참여, 공유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는 단순히 물질적 거래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공유하는 신실한 동반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조차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바울을 돕지 못하거나 망설일 때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고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이들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기록입니다. 참된 감사는 받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헌신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장바구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쓴 작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결혼 때 선물, 딸 생일 용돈 같은 항목뿐만 아니라 아들 몰래 밥값으로 넣어둔 작은 돈, 지나가던 이웃에게 드린 작은 도움처럼 아주 소에게 심지어 가족조차 모르게 했던 나눔과 헌신까지 함께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준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히 여겼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수첩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기록이었듯이 바울은 이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나 이웃과의 나눔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에 담으시고 감사의 헌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나눔은 세상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의의 열매를 바라보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감사가 물질적인 이익을 탐해서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후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물질적 드림은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눈앞의 물질적 이익이 아닌 드린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거대한 대성당을 지으며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송 건축가는 기부금 중 가장 소중한 헌신으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노파의 빵 한 조각을 상징하는 문양을 돌에 새겨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귀족의 거액 대신에 노파의 보잘것없는 선물을 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의 헌금은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일부였지만 노파의 빵은 그녀가 그날 먹을 수 있는 전부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선물에 담긴 순전한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가장 향기로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야말로 성당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마음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감사는 충만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의 감사는 인간적인 영역을 넘어 궁극적인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19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은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풍성한 대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한한 유효함 그대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채우심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구원, 평강, 지혜, 영적인 성장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는 완전한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고대 사막 지역의 한 마을은 주변 마을이 가뭄으로 황폐해질 때도 항상 풍요로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구 결과 주민들은 마을 중앙의
푸른 우물을 퍼서 자신의 논밭을 적시고 나아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눔의 순환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계속 보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지하의 물길이 막히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담긴 하나님의 공급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함으로 나눌 때 우리는 공급의 근원을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 신뢰가 참된 감사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복음의 동력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며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 의의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충만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으로 완성됩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는 찬양으로 마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곧 우리의 나눔과 헌신 그리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충만한 감사를 통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충만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